4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서가 유대 사람들의 질문, 반문, 하나님을 향한 반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논증,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반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의 극치를 보이게 되는데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대적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1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정말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사실 반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되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교만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하나님을 언제 대적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에 대한 또 이 당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모습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금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거나 대꾸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16절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멸시하면서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물론 소수겠죠.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대답하는 서로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기념책은 생명책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또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17,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그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쭉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정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정한 날이 되면 그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그렇게 그들을 아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구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이 의인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되고 의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의인의 범주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악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악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지만 그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너희들의 행실, 지금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그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신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지키지 못한 거죠.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의인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하시겠구나.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도 나를 품어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내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의인의 범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말씀을 기회로 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18절 말씀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거라는 말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라기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위를 잘 행하냐 안 하냐라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자가 악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빨리 기회로 삼고 악인의 모습이라면 돌이켜야 되고 의인의 모습이라면 더 그 모습을 고수하고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말라기는 3장으로도 지금 내용이 거의 이게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4장까지거든요.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지금 사실 3장으로도 결론이 되어 있지만 4장에서 좀 더 강조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죠. 그런 불같은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거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는 자는 다 그 날이 되면 용광로 불같은 그 날이 되면 지푸라기 같을 거라는 거죠. 모두 다 태워져서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인데 용광로 불같은 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날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인 거죠. 그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리어 의인에게 이 악인을 밟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그 결과가 그 정한 날, 하나님의 정한 날, 용광로 같은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이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난 거에 좀 이제 추가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완전히 그 모든 걸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율법에 대한 대표가 모세고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대표가 엘리야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이런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옴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그 종말의 날, 이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어떤 존재, 그 존재를 보내서 그 종말의 날이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결국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시대, 암흑기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400년 이상 지속되다가, 그리고 처음 선지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끝이 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한 날, 심판의 날, 또 구원의 날, 그걸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를 마쳤는데요. 좀 다시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잘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말라기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했고 우리가 다 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